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한국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년에 저희보다 나이가 10살쯤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셨지만 그 형님은 그 신부전증이 있으셔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늘 학교에 오실 때 보면 얼굴이 붓고 그리고 쉽게 또 피곤해 하시고 그런데 이게 신부전증이라는 게 이제 장기를 이식하지 않은 한은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사셔야 되는 병이시거든요. 저희보다 10살이 많다고 해도 그 당시 나이가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젊은 분이시죠. 아무튼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신학교니까 매일 첫 시간 수업할 때 먼저 기도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그 형님이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형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평소에도 그 형님이 아주 진중하신 분이고 아주 성품이 좋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같은 학생이지만 형님 하면서 따랐던 이제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23절과 24절을 읽으시는데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평소에도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읽거나 할 때 이 말씀을 읽고는 했던 말씀인데 근데 이제 그 형님이 신부전증이 있으셔서 사실 늘 건강이 안 좋으시고 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본인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그것도 시골 교회 한센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이런 분들이 사시는 동네의 교회를 맡아서 섬기셨어요. 그분이. 그 형님의 그런 스토리하고 이 말씀이 만나니까 이 말씀이 그냥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 거죠. 23절과 24절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그날 그 형님이 기도에 인도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아주 강렬하게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형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을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박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전까지는 구약 성경만 알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복음을 듣고는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믿음, 전통적인 신앙,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었으나 자기들이 그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지위가 많이 흔들리는 것을 위기로 느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투옥하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도 사도 바울은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난과 혹은 결박과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서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후에 수많은 제2의 사도 바울, 제3의 사도 바울이 나타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았던 고향을 등지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가본 적은 물론 없는 그런 낯선 땅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평생을 보내고 혹은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해가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23절과 24절의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증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습니다. 정말 나의 생명을 다해가면서까지 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두렵고 정말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길이 혹시 내 길이 아닌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은 있어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복음을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 정도는 아닌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때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야, 나는 이제 내가 달려가야 할 나의 걸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이제는 다 싸운 것 같다. 이제 나를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마치 유언처럼 남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참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그게 사도로 살든 사도가 아닌 일반 성도로 살든 장사하면서 살든 혹은 공무원으로 살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누군가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돌아보니 70년 혹은 80년 지난 나의 생애가 내가 달려가야 할 내 인생의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다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이제는 주 예수 그분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남긴 그 사람을 나도 한번 평생 생각하면서 그분처럼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저는 그래서 제 생명을 드리겠다고 말은 못하겠으나 저도 언젠가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내가 달려가야 할 내 인생의 길을 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도 다 달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아쉬움도 미련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의의 면류관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다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보람되고 값진 인생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오래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꼭 우리에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의 위기, 죽음의 한계 앞에 다다라 섰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시고 그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힘써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분량을 열심히 싸워가다가 먼 훗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과 분량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시며 그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 더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붙들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격려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송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오래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의 삶의 고백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저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